눌렀어요? 네. 네? 안녕하십니까? 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구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55입니다. 55까지 계속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제가 제가 그 작년 2023년 말에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고 작년 말에 그만뒀습니다. 작년 말에 명퇴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어떤 글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이 세상이 돈 세상 돈 머니 이 세상이 이 돈 세상이다. 이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이 세상이 돈 세상 이래가지고 책을 하나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요. 제가 작년 4월경에 어,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꽤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그 작년 4월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때 제 이제 들었는 그 순간적인 느낌은 나는 내일 내가 당장 이 세상을 하직을 해도 난 정말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껏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모든 어떤 족쇄, 모든 사슬, 그죠? 모든 막 쇠사슬에서 제가 다 풀려난 그런 느낌 들면서 굉장히 자유한 느낌 들고 어떤 이런 제가 예전에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물의 이치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물리가 튀었다라는 그런 말을 그 어른들이 이제 하셨는데 지금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물리가 트인 상태다라고 제가 여겨요.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 나는 너무 좋습니다. 정말 나는 너무 좋고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물리가 왜 튀었을까요? 제가 물리가 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 근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요새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해서 유튜브라는 걸 한번 나도 이제 내가 쓴 글의 내용을 유튜브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. 학원을 등록을 해서 그 학원 강사분하고 이제 뭐 수업 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구에 그 동신교회라고 이제 굉장히 좀 큰 교회입니다.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동신교회에 중국인들을 담당하는 어떤 그 선생님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이제 몇 마디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. 이게 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뭐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합니다. 그죠?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니고데모에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. 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 하시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온 이도 그러하다라고 이제 하신 그 문구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문구는 예수님 본인도 니고데모 너도 그 바람의 행방을 모르고 나 또한 성령으로 온 이
나도 모른다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다. 아, 그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성경에 이제 급히 이제 관심이 갑니다, 제가. 그리고 저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대구의 정화 여중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 재단에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그 공부하는 그 수업 시간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제 막 낯설고 그렇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아, 예수님 시대의 그 시절의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성경 말씀 이렇게 보통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그 해석한 그게 이제 오류가 많다.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게 뭐 내가 그냥 그게 뭐 해석이 뭐 무슨 문학 작품처럼 어떤 문구의 아름다움, 뭐 어떻게 아름답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해석의 정도가 아니고 그 성경 구절에 그대로 다 있어요. 그대로 다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잘못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.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글을 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묶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보통 이제 예전부터 이 종교를 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에 다니시는 분이나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.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지.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또 절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이제 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제 단합은 잘 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?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이제 좀 가까이 지내시고 좀 다른 종교는 약간 좀 배타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알게 된 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그 자비나 그 단어의 음만 다른 거지 뜻은 똑같거든요. 뜻은 똑같아요.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. 그죠? 그 성자 예수님, 성부 하나님, 그죠?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. 하나님의 아들이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급이죠. 성부, 성자, 성령이 동급을 합니다. 그죠?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에 그 성전 앞에서 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꾸짖으셨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. 그 뭐 재물을 사고 팔고 그, 그 재단에 올리는 그 희생제물을 그 사고 파는 그런 게 이런 게 다 부질없고 이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. 그런 거 하고 이제 또 우리 보통 그 사도신경인가요? 뭐 주기도문인가요?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항상 우리 왜 예배를 드릴 때나 미사를 드릴 때 고백을 합니다. 근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 본디오 빌라도 그분은 예수님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놓아주려고 하셨어요.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놓아주려고 하셨어요. 그런데 그 제사장과 그 시절에 그죠? 그, 그 유대민족들 그 민족들이 이제 못을 박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. 본디오 빌라도만의 어떤 그런 판결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. 그러면서 아 성경 구절 그대로인데
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웠습니다. 그러니까 종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. 종교의 그 한자적 의미가 어떤 종자에 가르칠 교자예요. 으뜸의 가르침입니다. 으뜸의 가르침. 그 예수님, 그 부처님, 그냥 그 시대에, 그 시절에 그 이제 그,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자신들의 언어로 뭐 자비를 말씀하셨고 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지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근데 우리는 뭐 종교 때문에도 뭐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뭐 가족에서도 뭐 혼사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왜 종교 문제 따지는 분들이 아직도 있죠.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뭐 어디 성전에 가서 법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본인이 위로받고자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지.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길을 가다가 뭐 길을 가면서 그 나의 어떤 그냥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기도 말씀 힘듭니다. 뭐 슬프다, 뭐 슬픕니다. 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. 이런 말을 꼭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. 그게 법당에서 그 기도한다고, 성당에서 기도한다고, 교회에서 기도한다고, 집에서 기도한다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. 하나님 전능하시고,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,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죠.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,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. 근데 꼭 무슨 다른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선생님이셨어요. 선생님.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. 근데 뭔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쌓이고 쌓이면서 아주 확고하게 돼버린 거예요. 이제는 그게 아닌데 간단합니다.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 만드셨죠. 우리 모두를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.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오신 분이고요. 네,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이제 그 말들을 아 예전에는 저도 그냥 성경 문구 그대로 꼭 문구를 뭐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듣기 좋다. 그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절에 가면서 마음이 편안하죠, 그죠? 산에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사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산을 오르다 보면 뭐 사찰이 보이고 하면 들어가서 뭐 부처님한테 절을 드리기도 하고 절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정서가 있죠, 그죠? 그러니까 아 이게 똑같은 거였구나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똑같다. 뭐 어디 종교라고 뭐 종교가 달라서 뭐, 뭐 신경전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부처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그 우상화해가지고 떠받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. 그 제자분들 그렇게 하신 거지.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 제자분들한테 그 자기의 그 형상대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시지 않았겠죠. 그 제자분들이 이제 많이 섭섭하고 그 따르던 그 큰 스승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돌아가시면 너무 섭섭하잖아, 그죠? 너무 섭섭하니 그 자손이 이제 자기 마음이 편하고자 본인 마음이 이제 위로받고자 이제 제사를 올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.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고 워낙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고 가셨으니
그 남은 제자분들이 그 참 많이 섭섭하셨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요. 근데 결국은 그냥 내 주변에 내 이웃사람,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배려, 뭐 따뜻한 말 한마디, 내가 뭐 형편만 되면 또 나누고, 그게 이제 그게 본질이에요.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어갖고는 안 되죠.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음,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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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이 돼요, 그죠? 음,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,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다 같은 자녀다. 내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이게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학습이라는 그 단어가 그 배울 학자의 익힐 습이거든요. 아무리 좋은 스승님한테 배우잖아요. 근데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익히는 거는 스승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서 본인이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들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. 뭐 남의 말을 좋게 하자, 서로 사랑하자, 모르지 않아요. 그런데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렇게 좀 나름 그 인생길이 다 힘든 걸까? 이제,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제가 한번 써본 글인데 그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습니다.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또한 사랑하시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음,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항상 좀 외로운 걸까? 이제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은 특정 자녀를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죠. 이제 본인들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만 선택을 하셨을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, 저희도.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, 우리들. 근데 왜 그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뻐하셨을까요? 특별하게 예뻐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. 유대 민족들이라고. 근데 어느 민족이고 그 왜 그 통치자들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. 선택된 자다. 하늘의 이제 천자다. 뭐 하나님의 뭐 대리인이다. 하나님의 뭐 자손이다.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그 우리나라에도 그 단군 신화에는 보면 근데 그렇죠, 그죠? 어느 민족이나 그 자신의 그 민족의 어떤 그런 그 메인 시조는 좀 신비스럽고 그죠? 그럼 그 시절에 또 그렇게 될 만한 자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통치를 하셨겠죠. 그 시절에도 그 시절에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그 뭐 구약 신약이라고 우리가 뭐 막 공부를 이제 하고 하는데
알고 보면 그건 유대민족의 그 책이에요. 유대민족. 온 인류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유대민족만 선택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은. 하나님 다 우리 다 허락하셔서 우리 다 만드신 거예요. 하나님은 특정 자녀를 편애하지 않죠. 그죠?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그 사랑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. 다만 길이는 다릅니다.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. 한 배 속 자녀라도 그 성격이나 외모나 그 기질, 건강 등이 다 다르니까요. 유달스럽게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항상 그 신경이 글로 가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. 아기가 말을 못해도 엄마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지금 이제 뭐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뭐 더운 건지 아픈 건지 애가 울면 엄마는 일단 막 이렇게 달래다 보면 뭐 배고프면 젖을 주고 이제 기저귀가 젖었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뭐 애가 뭐 이렇게 어디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아니면 뭐 보리차라도 먹이고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애기가 말을 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엄마는 살피면서 아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그 기도 말씀을 막 하잖아요. 우리 뭐 이렇게 그 교회나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. 기도 말씀이 이렇게 들어보면 뭐 좀 어떤 분은 좀 길어요. 근데 기도 말씀을 꼭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. 그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중원부원하지 말라. 그 했던 말도 하고 길게 하고. 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는데요. 뭐.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.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뭘까 싶어서 잃어버린 양의 의미는 선한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, 선한 성품, 선한 성품을 잃었다. 그 말로 우리는 어떤 자기만의 그 잣대,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.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음, 그 남의 어떤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단죄를 해요. 죄를 지었다. 잘못했잖아.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. 남에게 이제 단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정 사람한테는 돈을 확 몰아주고 싶었을까요?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굶기고 누구는 밥을 많이 해주겠냐고요. 근데 그 재물을 너무 특정인에게 몰려 있으니까 그 돈 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수고가 많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돈이 없어도 사람은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. 뭐 상대방이 뭐, 뭐 실현했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 마음이 상했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직 이렇게 막 돈이 많아서 정말 돈이 많고 많아서 돈을 막 이렇게 나누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. 근데 그 돈이 다가 아니에요. 그리고 그 탈무드인가요? 하여튼 그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도
우리나라는 음덕이라고 말하죠. 뭔가 드러내지 않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덕을 쌓는 거. 뭐 적덕, 뭐 음덕,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음덕,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어떤 그뭐 탈무드인가 어떤 가르침에도 뭔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뭔가 이렇게 표를 내면서 하는 그거는 이게 크게 어떤 덕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대요. 그게 우리나라나 동양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커다란 이제 그게 덕이 되는 거지. 내가 막 재벌이고 내가 돈이 많아서 표신하게 막 몇십억 막 많은 사람은 막 몇백억도 내죠. 그게 어떤 이제 남이 이제 그것도 안 내면 안 되는데 내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, 그죠? 그렇게 내시는 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지 않아도,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뭐 내 자식 그냥 공부시키고 이제 그냥 살아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. 그걸 말하는 겁니다. 형편에 따라서, 그렇죠. 형편에 따라서 그 성심성의껏 이제 할 수 있다.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음,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. 뭐 지성이면 감찬이다. 지성이면 감찬이다.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. 근데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뭐 성당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뭐 절에 가서 시주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. 하나님이 어디 뭐 따로 계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재단에 막 그 재물을 바치고 돈을 많이 시주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, 이거는 그 내 주변 사람, 왜 뭐라, 지성이면 감사이다 이 말도 있고, 또 그러니까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시키려면 어떤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.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하셔서 다 보내셨고 한데, 하나님이 별개였던 것처럼 뭔가를 섬겨야 되고,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사람한테 소홀히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그게 곧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.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. 백성의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. 대다수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늘에 별개로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, 그죠? 사람이 이렇게 일평생을 살면서 본인에게 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. 부모님, 뭐 형제자매, 친구, 선생님, 직장 동료, 그죠? 나중에 되면 자식도 생기고, 그죠?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게 오히려 하늘 민심이 찬십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도와주는 그게 바로 하늘을 이제 감동시키는 거다. 이제 그런 마음이다. 근데 살아보면 내 코가 석자예요, 그죠? 내 코가 석자입니다. 막 내일 당장 뭐 뭔가 업무 처리를 이제 만료를 해야 되고 무슨 뭐 기한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한데 대부분 사람 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. 난 사실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. 내가 약하기 때문에. 내가 약하고 내 마음이 아플 때가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
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힘들고 이제 그러잖아요. 그러면 혼자 있고 싶어요.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분닫고 아니 막 이게 혼란스러우면은 때로는 어린 자식 뭘 챙겨줘야 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.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. 그러면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눈을 감고 막 일부러 잠을 청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힘들까?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? 막 울음이 터지면 터지는 대로 그죠? 차라리 울면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. 울음이 안 나와서 오히려 답답할 때가 더 많았어요. 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? 왜 이렇게 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?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? 뭐 소위 뭐 전생이라도 있다면 뭐 전생에 이 사람하고 어떤 인연이 뭐 꼬여 있었던가. 이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마음에 어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.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미워하는 게 100이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50으로 줄어들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워하기만 하면 제 경험으로는 본인이 더 힘들어요. 미워하기만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상대방은 나의 말투, 어떤 나의 행동, 그죠? 나의 반응,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거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가 신통찮게 그 사람이 느꼈을 수도 있겠다. 나는 그냥 무식결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혹시나 있을까봐 이제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사람이 많이 이제 마음의 어떤 고난을 받고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결코 헛되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이렇게 참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이렇게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힘들었고 나도 신규 시절이 있었고 내 본심과 다르게 내가 오해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런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죠. 주는 거 없이 밉다.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거 너무 되게 예쁘다. 뭐 이런 사람 있어요. 주는 거 없이 밉다 이런 사람 있어요. 그런 거 보면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죠. 미운 놈 떡 하나 차라리 더 준다. 차라리 마음으로 미우면 사람 그냥 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안 툴툴거리면 이제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이제 안 툴툴거리면 미운 감정이 이제 덜 생기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자니라.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.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니라.
그 우리 십계명도 율법이죠. 그 십계명에 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. 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그 십계명에 10개가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십계명을 다 이룬 거하고 똑같다는 말. 그리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 사랑으로 딱 축약이 돼요.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로 축약이 되듯이.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죄인입니다. 제가 이제 죄인이라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사함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죄인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.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. 하나님 근데 우리 모두를 원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겠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혼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면 하나님 우리를 잘못 만드신 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겠죠. 아닙니다. 죄인이 아니에요. 죄라면 죄라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. 저도 뭐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작년 4월을 통해서 갑자기 제가 굉장히 막 제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뭐 이제 이 자유함을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는 만약에 제가 그 뭐 교회나 성당에서 말하는 뭐 중생이라 말하는 뭐 그 절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어떤 범주에 만약에 제가 들어왔더라면 전 작년과 같은 경험을 못 해야 됩니다. 근데 저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의 어떤 수를 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의 어떤 모든 거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총량이 많이 있으면 잘못을 거기서 빼시는 게 아닐까 싶어. 그 사람이 행한 사람이 행한 사랑의 양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랑의 양이 많으면 잘못을 감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주변 사람, 부모님, 뭐 형제자매, 친구, 가족, 뭐 그렇죠, 그죠?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해결을 잘 보셔야 되고, 근데 이 해결을 잘 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희생하시면 안 돼요. 사람은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,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고,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면, 그거는 공이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희생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중요합니다. 본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. 본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세상에 암만 좋은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가장 중요한데, 아, 너도 네 입장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겠구나.
상대의 귀함을 인정하고 나도 귀함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해서는 사람이 오래가지 않아요. 서로 잘해야 됩니다. 서로. 뭐 내가 뭐 인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뭐 내가 희생해서라도 뭐 간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. 원망이 남습니다.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잘해서는 오래가지 않는다. 차라리 그렇게 서로 잘하는 게 아니고 좀 지치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. 쿨하게 그대로 그냥 무심하게 놔둬버리는 거.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혼자만의 어떤 그런 다가섬으로 혼자만의 희생으로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쿨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형제지간에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 돈도 똑같이 내고 뭐 일도 똑같이 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너무 막 칼같이 되듯이 할 필요 없겠죠. 이 정도는 서로 양보. 그러니까 아유 뭐 내가 좀 나으니 뭐 내가 양보한다.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시면 본인 마음이 편하고 할만해서 하는 거는 하시면 돼요. 할만해서 정말 할만해서 나는 뭐 이 정도는 나는 뭐 해줄 수 있다.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. 근데 이미 마음은 내키질 않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남들의 시선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음,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? 녹화는 터치는 안 돼, 마우스가. 아, 이게